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한 부분과 시내산에 이르고 나서의 내용이 또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장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18장까지 내용인데요. 이게 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 오늘부터 19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모두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부터 40장까지니까 훨씬 분량이 많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가, 이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는가, 이게 이제 이 시내산에서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온 민족, 모든 세계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40장까지 쭉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냐면 3개월 되던 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그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3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90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3개월 꽉 채운 90일. 그런데 사실 90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달이라는 말은, 달 월자, 달이라는 말은 new moon을 의미해요. 새로운 달. 그러니까 여러분 그 English Standard 버전 ESV에는, 영어 버전에는 on the third new moon이라고, 세 번째 새로운 달,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그러니까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날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 달 14일이잖아요. 14번째 날. 그러면 달로 보면 여러분 보름달이겠죠. 14번째, 원력으로 15일, 14일 그 정도니까 보름달이 떴단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세 번째 달 첫째 날까지 하면은 2달 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70일 정도를 광야에서 보내고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전체 있은 기간이 계산이 돼요.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는 그 날짜가 나오는데 두 번째 해, 둘째 달, 20번째 날, 20번째 날에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해, 세 번째 달 첫날에 도착해서 둘째 해, 두 번째 달 20일에 떠났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1년에서 한 10일 정도 모자라는 기간을 있었던 거예요. 이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오늘은 시작 단계. 처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언제,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세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것을 이제 이 언약은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 언약에서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것이 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비전이 계시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산이에요, 산. 2절에 보시면. 근데 이 산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주시던 그 산이에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증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서 주저하고 이렇게 예스 하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뭡니까? 모세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얘기한 그 일이 그때 일어나면 너는 이것이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증표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다 일어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이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이 도착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계속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갱신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할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벌하시고 그 심판하신 그 모든 일들과 홍해를 건너기까지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서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보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밤에는 추위 엄청나게 춥습니다. 낮에는 더위 엄청나게 덥습니다. 갈증과 더위 밤에는 춥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셨나요? 음식 주시고 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을 만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이 모든 위험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너희를 내 새끼처럼 업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다는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 내용을 다시 노래로 지어서 모세가 노래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노래가 가장 가르치기 쉬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말하죠. 독수리는 바위 위에다 높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 이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끼 위에서 막 너풀거리면서 이 새끼를 그 둥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겠죠. 근데 처음부터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밑으로,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요. 이렇게 해서 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독수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고난을 주시고 평탄하게 걸어가지 않는 그런 길들을 주시는 것. 그것은 마치 이 어미 독수리가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탄과 죄와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을 여러 고난 가운데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을 해주신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이 수많은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신자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반응을 요구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일방적인 사랑이 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하죠. 이게요 여러분 조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에도, 모세 언약에는 조건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는 조건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 언약에는 조건적인 부분이 있죠. 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언약이.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지만 모세 언약 이전에도요 언약들이 있었어요. 언약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언약의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전체 성경이라는 집이, 성경의 내용이 집이라면 그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집이에요. 전체 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어요. 구조라고도 하죠. 철골 구조. 우리 요즘 철골 구조로 짓는 집이 많기 때문에 구조, 기둥. 그 기둥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성경의 언약들. 학자들은 성경 전체의 기둥, 이 구조를, 기둥들을, 언약을 8개 정도로 말합니다. 오늘 그걸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8개 정도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 구조를 파악해야지 성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걸 파악해야지 성경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재료, 이 언약이라는 기둥의 재료, 핵심 재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이라는 성경의 기둥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언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 쌍방 간의 약속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겁니다. 그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실 세상이 온통 다 언약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적으로 보면요. 뭐 결혼, 입양, 그 다음에 매매, 그 다음에 친구 간에 약속하는 거. 이거 다 사적으로 말하면 이게 다 언약 관계예요. 또 공적으로 보면요.
국가 간에 맺는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 그다음에 FTA,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맺는 관계 있잖아요. 노동 근로계약이 있죠. 그다음에 또 회중교회 언약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그냥 언약적인 관계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언약을 빼면은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언약 관계인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언약 관계입니다. 고고학자들이요, 이 고대 근동의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과 관련된 지금까지 두 가지 중요한 그 조약의 형태, 언약의 형태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사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높은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선물로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무슨 언약에 해당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이 하사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사 언약이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요, 하사 언약이라는, 그 당시에 통용하고 있었던 하사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종주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 중국의 황제와 조선의 왕 같은 그런 종주왕과 공신왕의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언약이에요. 조약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먼저 종주가 공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 종주권 언약에 처음 나오는 서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종주권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의무조항이 있어요. 쌍방간의 의무조항. 이것을 지키면 이런 상이 있고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벌이 있다. 이런 건데, 이 의무조항이 모세 언약에서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종주권 언약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 종주권 언약이 처음에는 이 의무 규정을 일반적으로 말해요. 일반적인 의무 규정을 얘기를 하고요. 그 일반적인 의무 규정을 상세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 언약에서 이 일반적인 규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10계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을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면서 이행을 할 것인지 실천을 할 것인지 나온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체적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은 종주권 언약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종주권 언약을 지금 언약과 비슷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서 봉신인 이스라엘, 대신 다스리는 이 세상을 통치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그런 그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언약들이 이 모세 언약 이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 언약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모세 언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언약은 들어보시지 못했습니다.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속 언약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각 위간에 서로 의논하고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에 맺으신 언약인데 내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을 영원전에 구속하기로 택하신, 왜 구속이 필요합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러면 구속이 필요한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때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이 제안에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기꺼이 내가 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구속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동의하셨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그 구속의 조건들을 다 이루시면 그 구속의 효과를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적용하겠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흩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단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에, 완성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자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구속 언약에서 하신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요, 이 구속 언약을 실행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과실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 라고 명령을 주셨죠. 그것을 지키면 이제 아담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게 돼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갔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락 직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 구속 언약을 실행시키시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여러분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그 가장 초기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구속 언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에서 이루시는 일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다 그 구속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그 전에 노아 언약이 있지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의 구체화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의 구체화예요. 하사 언약으로 주셨다 그랬죠? 아브라함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언약으로 오는데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 모세 언약도 은혜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이 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것이 모세 언약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마치 조건적인 언약으로 보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구원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후에 주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주신 것은 모세 언약에서 이 조건들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너희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너희가 정말로 내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내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아왔을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망해가지고 쫓겨나요.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 언약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완벽한 순종이에요. 완벽한 순종.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실 구속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백성에게 어떻게 백성을 보시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보시냐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지킨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하나님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소유라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왕가의 가보라는 뜻이에요. 왕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 그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 내 보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왜 택하신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어디서요? 구속 언약에서 영원전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약속 언약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긴 하지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사람은.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엄청 더럽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엄청 혐오스럽고 자기가 싫어지는 거거든요. 다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강의들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잘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강의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김창옥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근데 거기에 핵심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요, 들을 때뿐이에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차원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사랑의 차원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인지를 알아요.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더러운 죄가 있는지, 미워할 만한 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는 미워하지만 자기 자신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은 이기심으로 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부분들을 컨트롤하면서 그것을 미워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자들은 이제 내 안에서 내 내적 존재와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 신자들이 누리는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고 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든 민족의 관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제사장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모든 예배와 제사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까이 섬기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떤 민족임을 보여줌으로써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셨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제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말의 뜻을 알겠죠,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다, 이스라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스라엘. 거룩한 나라다, 이스라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전에는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렇지 못했으나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 그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왕은 무슨 직책입니까? 다스리는 직책이에요. 제사장은 무슨 직책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입니다. 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다스리며 섬기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법칙은요, 국제 정치 질서의 유일한 원리가 뭐냐면요, 힘의 질서입니다. 힘으로 돌아가요, 국제 질서는. 미국이 가장 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힘의 원리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힘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져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공동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작아 보이고 아주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은 온 우주에 빛나는 별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보물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보물로 삼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백성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과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